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저를 사랑하시나요?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 정도 하나님께 여쭙게 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거나 내 기대와 전혀 다른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였을 때에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묻게 되는 질문입니다. 말라기에서는 그 질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번역되었지만은 다른 번역들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라기서가 써질 때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는 페르시아 제국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했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이 멸망하죠. 그래서 페르시아 초대 왕 고레스 때에 유대인 해방령이 내려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이때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2차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도 완공하게 됩니다. 그때가 BC 516년입니다. 그 후에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때가 BC 43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스룹바벨 2차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80년 정도 지나서 예언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물론 아직도 페르시아 총독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돌아온 포로 공동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때였어요. 말라기 1장에서 제사장들과 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걸로 봐서 성전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때로 보입니다. 성전 제사가 드려졌다는 것은 성전 건물이 있다는 얘기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종교 체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포로 공동체에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 정말요? 정말 저희들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왜 이러는 거죠? 그때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포로 공동체의 마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있었을지를 짐작하는 게 가능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후 70년이 지난 후에 유대인 포로 귀환령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포로들이 물론 유대인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좋기도 했겠어요. 근데 다 돌아오고 싶었을까요? 다? 그게 문제였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은 바벨론에서 특별히 고통스럽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요, 그 방면에 있어서 세계를 운영할 만한 마인드를 가진 제국의 왕이었어요. 자기가 점령한 모든 나라의 중요 인물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오긴 했지만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을 바벨론 제국 어디든지 가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게끔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차피 포로로 끌어왔지만 이 사람들 바벨론 제국 사람들이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차 포로로 끌려갔었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그건 그 나라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저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더 좋더라고요. 이 사람들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 발탁되어 가지고는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높은 직위에 진출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포로들 처음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힘든 시간도요 7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적응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바벨론의 제국 식민으로 삶의 기반을 잡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들에게 너희들 바벨론에서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살아라.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까지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에 너희들의 삶의 터전을 잡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유대인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가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추방한 게 아니에요. 원하는 사람은 유대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허가입니다. 유대도 당시 페르시아 총독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땅을 모두 다 페르시아가 차지했기 때문에 어차피 팔레스타인 그쪽도 페르시아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아가도 독립적인 나라를 세울 만한 세력을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고요. 70년의 세월 동안에 유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쪽에는요 이미 이민족들이 다 이주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비어있는 게 아니죠. 이제 페르시아의 새로운 체계가 들어오니까 땅을 놓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의 땅이 포로에서 돌아올 걸 생각하면서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죠. 이제 페르시아의 땅으로 영입되어 가지고는 각자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 돌아가는 사람이 70년 전에 이 땅이 우리 거였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돌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이미 터를 잡고 이건 내 땅이다라고 페르시아에 자기 땅을 등록한 사람들에게 소장농으로 살아야 된다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쪽에서 생각하기에는 돌아가도 좋다라는 부분은요, 그런 부분의 정치적 상황을 충분히 생각한 얘기고, 다만 이 사람들이 유일신만을 섬기는 자기 종교를 고집하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 내에 오히려 막 흩어져 있어서 자기들만의 개토가 되어가지고는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공동체만 이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오히려 페르시아의 연합에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사람들 전부 다 데려다가 그냥 유대 땅에다 성전 짓고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 체제를 가지게 해주려는 겁니다. 그냥. 그래도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터전을 잡고 여기서도 땅을 샀잖아요. 지금 70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놓고 지금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한 데미지를 각오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로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 제국 내 흩어진 채로 그냥 살았습니다. 그들이 신약시대 때까지 나타나는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인 겁니다. 그럼에도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인도로 세 차례의 귀한 행력이 돌아옵니다. 그럼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틀림없이 그 고생을 보상해 주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바라는 마음 없었을까요? 그들은 페르시아의 배려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운 후에 자기들의 돈과 노동으로 느헤미야 총독의 지도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합니다. 감격과 회개와 말씀 부흥 운동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9장, 10장, 11장 쫙 읽어보시면 정말 눈물 나는 신앙 부흥 운동, 에스라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레위인들의 성전 제사도 회복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치른 희생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여러분 근데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80년 그 후로 성전이 세워준 후 말라기가 예언을 선포하기 80년이 지나고 있잖아요. 근데도 유대 땅은 여전히 페르시아 총독이 다스리는 식민지인 거죠. 그리고 돌아온 유대 공동체는 소작농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 성전이 지어지면서 유다 왕국이 복원될 것을 강력하게 소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이 회복되었잖아요. 이러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이 지어졌고 성전이 있는데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유다 왕국이 복원될 것을 강하게 소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희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유대인들에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게 다야? 시간이 지나면서요, 돌아온 포로 공동체가 1세대가 나이가 들고 죽어요. 80년이 지났다고 그랬잖아. 죽어요. 그리고 2세대가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페르시아예요.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먹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장 6절에서부터 보면요, 하나님은 돌아온 포로 공동체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실망한 마음을 나타내세요. 세 번역이 확실한 느낌이 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하나님 완전히 화나셨죠. 제사장들은요,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자기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그랬냐요? 언제? 누가 먹튀인지 모르겠어요. 그 결과는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2장 1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돌아온 포로 공동체 전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라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하나님하고 완전히 빈티가 어긋나고 있죠. 3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3장 14절 15절에서는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2장 10절에서부터 보면 그들은 이런 마음으로 이방 민족의 딸과 결혼합니다. 돌아왔을 때 거기에 차지하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이제 혼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자기 아들들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틀림없이 돈 때문이죠. 돈 때문이죠. 이렇게 보면 돌아온 포로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죠. 포로 공동체는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들이 나 혼자만의 기대였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더 이상 돌아온 포로 공동체의 삶의 구조를 바꿔주지도 않았고요. 포로 공동체의 삶은 힘든 노동 속에서 방치된 느낌이 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성전 제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제도가 11조 제도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졌어요. 제사장들이 궁핍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대충 때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제사와 예배가 간신히 형식만 남기 시작한 겁니다. 제사와 예배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실제 생활이 무너지죠. 그들은 이방 민족과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제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허용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혈통과 전통이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통해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가 섞이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 얻는 게 뭐냐라고 묻기 시작한 거예요. 효과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게 뭐가 있느냐? 질문하기 시작한 것이죠. 신앙생활이 무너지니까 신앙에서 정하고 있는 삶의 원칙들도 도미노처럼 함께 주르륵 무너져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을 내봐야 얻는 것이 없다는 신앙 회의론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오히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 보세요. 세상 방식대로 교만하게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독하게 사는 사람이 더 번성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이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하시면서 너희들한테 나 실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말라기 전체에서요, 포로 공동체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먹튀였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승질을 내시는 겁니까? 여러분 말라기 3장까지 보시면요, 막 확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예요. 지금 포로 공동체가 짜증이 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이면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사실 말해서 여러분 말씀 듣고 있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십니까? 우리도 그래 왔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되든가요? 이러면 순환 구조가 되죠. 한쪽이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라고 하면 하나님은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죄 짓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축복의 그릇에 못 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봐 하나님이 먹튀라니까 이러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거두시고 더욱 어려운 상황이 더욱 발생하는 거죠.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 상황이었어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관계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이 이제 우리가 수수께끼로 남게 되죠. 맨 처음 말라기 시작하는 맨 처음 말이 뭔 말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였어요. 그러면 뭐가 이상하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이 모든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서 왜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 사랑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샘플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은 자녀들의 관점으로 부모를 보고 관계를 설정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주지 않는 부모들과의 관계는 돌아온 포로 공동체처럼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그 자녀들은 탕자와 같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탕자 아버지는 탕자가 떠난 후로도 아들을 향한 사랑이 한순간도 변하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돌아온 포로 공동체가 그렇게 마음과 생각이 망가져가고 있고 생활이 망가져가고 있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둔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나 자기 욕망에 집착하고 있는 탕자나 포로 공동체는 자기 상황만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도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애만 붙잡혀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믿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살 때가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기를 지나면서 내가 거듭난 생명이 되어서 가치관이 바뀌고 주의 사명자로 변화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사업과 직장과 앞날에 복을 주실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복을 받았던 하나님의 역사적 증거들처럼 나의 삶도 그렇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근데 포로 공동체가 기대했던 게 바로 그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을 믿고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마음 한구석으로 은근히 바랬던 하나님의 축복, 그게 내 삶에 없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대박나는 횡재가 나타나는 게 아니죠. 이제 거듭난 나로 바뀐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을 뿐입니다. 내 옛사람의 죄의 본성과 싸우는 영적인 전투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사명을 따라 순종하는 내 사명의 삶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한순간도 그렇게 살기 싫어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령께 붙잡혀 있지 않으면 인간 누구도 그런 삶을 살기 싫어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리라 결단하고 영적인 습관을 훈련하면서 내 육체와 욕심의 싸움을 할 때에 그런 영적인 삶을 살도록 확신과 영적 기쁨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정말 영적인 삶을 살려고 막 영적으로 전투하면서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강물 같은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샘이 솟는 것 같은 맑은 물이 퐁퐁퐁 나오고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잠잠한 기쁨이 되어서 내 마음 안에 흐르기 시작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영적인 삶의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바란다고요? 로또가 당첨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점점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을 버리면서, 이거 되게 힘든 거 아시죠?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을 버리면서, 아니요, 내가 왜 예수 믿으려고 마음먹었는데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을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더 얻으려고 교회 나왔는데, 근데 주님은 그걸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할수록 그것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그닥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신령한 영적인 기쁨, 샘솟듯 솟아나는 영적인 행복, 나는 이게 그냥 훅 지나가는 감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끝이 나면 나는 너무 실망스러울 것 같은 거죠. 근데 이게 그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붙잡고 있는 사람은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확 바뀌어요? 죄송합니다. 조금씩 바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조금씩 베풀기 시작하고 온유해지고 조금씩 겸손해집니다. 날마다 점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예, 이게 내 안에 와야 돼요. 이게 변화고 이게 거듭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겠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오해죠. 완전히 오해예요. 돌아온 포로 공동체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여러분, 돌아오면서 치른 나름대로의 희생이 굉장히 큰 거예요. 자기들의 기억 속에서.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이 완전히 자기 자신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 돌봐주신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여주셨었구나. 그때 기대했던 걸로는 이렇게 하시는 게 그따위 것 가지고라고 할 만큼 너무나도 작아요. 그런데 정말 성령께 붙잡혀서 이게 진짜 거듭남이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을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다 보면요,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감사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에게 자기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아요. 감사했을까요? 그들은 감사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기적이었어요. 40년간 신발이 닳지 않을 수 있나요? 옷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나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감사하지 못해요. 그건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 나설 때 기대했던 기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영적인 비밀이고 기적입니다. 그들의 욕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보잘것없이 보이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생각이 들 때가
내가 옛사람의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들 때는 어느 때냐면 내가 세상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리는 세상의 즐거움과 이익의 정도를 보면서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를 결정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 보세요. 그러면 에게 밖에 나올 게 없어요. 에게 이게 다예요. 기도하다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감동을 주실 겁니다. 그때 상황을 바라보면 이게요? 이렇게 여러분의 입에서 말이 쏟아져 나온다면 내 마음이 성령이 주인이 아니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출애굽 1세대의 마음이고 돌아온 포로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묻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 돌아온 포로 공동체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것도 알지만은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주관적인 행동입니다. 죄성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랑할까? 사실 이해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뭐죠? 이게요? 이게 아니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육적인 마음 내팽개치고 주님 앞에 뭐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느냐면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내가 볼 때도 사랑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가. 내 상황을 볼 때도 사랑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가.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래요. 그때 마음이 저 밑으로 쭉 꺼지면은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 딸이 이력서를 냈어요. 근데 네, 근데 괜찮은 데에서 면접을 오라고 이렇게 왔어요. 갑자기 딸 방 쪽에서 하늘을 찌를 듯한 아빠 소리가 나더니 후다다닥 소리가 들면서 면접 보러 오래. 그래서 내가 우와 이랬어요. 그리고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뭐라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제가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딸에게 달려가서 딸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 염려하지 말래. 라고 얘기하는 아빠가 되지 못했을까? 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언제나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366번이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사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래 이러지 않는 것일까? 면접만 보러 오라고 해도 합격도 안 했으면서 팔짝 뛰는데 와 저의 믿음 없음이 가슴속으로 확 밀려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저렇게 뛸 듯이 기쁘지 않을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그랬어요. 불가능합니다.
왜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봤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이 자기 일인 걸로 생각하는 거죠. 너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어요. 나를 통해서 주권자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여러분께 말씀드려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 의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어떠함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말라기 1장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엉망진창인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시작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의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지 네가 그럴 만하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한빛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 즉 절대 복종밖에는 할 게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정상적인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이해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만 명령하세요. 그것이 가장 하나님다우시잖아요. 주권자시니까. 그러니까 명령이 너무 당연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권자 앞에 서 있는 피조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존재들인 거죠.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동을 나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나를 이해시킬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 차원의 선택과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그저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과 은혜도 그렇습니다.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가 대답이죠. 나를 보아도 상황을 보아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저는 제가 미운데. 포로 공동체가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본문 이후에 계속 나타나는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과 교만의 증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한빛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먹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신다 했어요.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님, 저는 제 기준으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을 따지면서 세고 있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주의 사랑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내가 주님과 정말 사랑의 관계 속에서 신령한 영적 셈이 솟는